흔히 성도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I believe in God. 다시 말하면은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I believe God이 아니고 I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고 믿고 활동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into God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안으로 뛰어들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믿음은 나라는 존재는 녹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끔 누구를 의지할 때 보면은 나 자신의 힘을 다 빼도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나를 잡아주거나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돕는 분은 성가대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 성가대 찬양, 말씀 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것이고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자신이 뭘 해보겠다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오버액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때때로 분열시키기도 하고 교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뭐 TNT를 던지고 막 큰소리 폭탄 던지듯이 말을 하는 분들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별 볼일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비록 때때로 죄와 실패로 인하여 눈물로 회개를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real Christian,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귀한 헌신, 디보션이 되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러한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돌아보라.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버지니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제 이름이 유재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제 이름을 유치한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재완이라는 이름이 유치한으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발음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기도를 시키면요, 그 청년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오늘 유치한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유치한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것이 없는가,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마음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느 분이 기도하시면서 유치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직도 아마 저는 마음이 뜨끔뜨끔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을 thinking chair,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의자는 아시다시피 아이가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고 그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의자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고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가끔 thinking chair, 생각하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삶의 새로운 의욕, 부끄러운 삶을 중단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험이라는 말과 확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test yourself
examine yourself.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되돌아본다, reflection, 성찰한다는 뜻인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확증한다는 말은 100%의 그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내 생활에 불필요한 것이 끼어 있다면 발견한 즉시 빼내야 하듯이 이 정도면 됐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순금이 될 때까지, 만들 때까지 쓰이는 말이 바로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Born again, 거듭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누구를 시험하고 확증하느냐 하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200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한다면은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핵심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고 진실한 회개가 없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설교를 하였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계속 말할 수 있습니까? 생활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자신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들에게 생활로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 한마디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2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건을 교회를 부흥케 하는 큰 요인이 되었고,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그 부흥을 가리켜서 참된 영적 부흥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한 그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살며 존재하는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할지라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그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언정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한 현재 내 삶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목이 좀 마르네요. 저와 제 아들이 타코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타코벨 거기 식당을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랜즈델에 살고 있거든요. 그 랜즈델 그 브로드 스트리트에 가면은 거기 타코벨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 타코벨 음식을 오더하려고 앞에 줄을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목에 이름표가 네임택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네임택에 그 이름이 JESUS 뭡니까? Jesus. 그 사람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요, 지저스라는 이름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성경책에서만 읽던 그 지저스가 그 앞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Is that your name? 그러니까 그 사람이 Yes.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었어요. 막 나누면서 질문했습니다. Jesus, do you know how to get to heaven? 예수, 당신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는지 압니까?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럴 때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I don't know. 역시 fake Jesus, 가짜 예수였습니다. 자기 이름이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If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in your heart, then you can be saved and you can go to heaven.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면은 당신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는 쉽게 이해를 하고서 자기가 오던 그 타코를 들고서 밖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한 번 불렀어요. Jesus, yes, have a good night.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늘 영감이 넘치는 그는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남에게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성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되고요, 심령의 기쁨과 치료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울에게 임해왔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찬양대를 조직할 때는 역대하 23장, 25장을 보면요, 4,000명의 악기를 다루는 성가 대원들을 두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지도할 288명을 또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때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구원을 받은 분명한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왜 이 땅에 살며 존재하는가? 삶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이 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71억인데 개신교, 독립교회, 정교회, 성공회까지 다 합쳐가지고 11억, 약 한 15%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3년 1월달 통계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비율을 따진다면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날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을 신앙적으로 다룬 소요리 문답, 거기에 제1번에서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은요, 사람이 살면서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그 73편을 보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과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 지구를 둘러싼 그 하늘이, 넓은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또한 우리 찬송가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라고 말씀한 같이, 이 우주와 자연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 한가운데 두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제가 무슨 수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비록 다 알 수 없지만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선양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2000년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시절 때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그 지선양의 차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나가지고 그 화재로 전신 55%가 그 다음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이 지선양의 모습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어려운 시련은 정말 당하는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흉측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그 신앙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가? 비참하게 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방오신 목사님이 에스더 4장을 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에스더여, 지금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선양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선 자매님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어려움을 당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자매님을 세상 가운데 크게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하고 간절히 지선양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그때 지선자매는 새 힘을 얻어서 지금은 그 믿음대로, 아니 그 믿음 이상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어느 기사를 읽으면서 보니까요, 어느 그 기자가 질문하기를, 지선자매님은 그 옛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지선자매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각각 행한 일에 대한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언젠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불로 태우시며 판단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드러낸 일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상급으로 남게 되지만은, 그러나 지푸라기 같이 헛된 일들은 다 불에 타 버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를 할 수 있는 달란트,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꼭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미리 준비하셔야죠. 예수님,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경기가 너무 심해서요, 정말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지냈습니다. 예수님, 교회만 잘 다녔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들은 예수님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인하여 나 자신은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찬스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비결입니다. 셋째는,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속에서 은혜가 풍겨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성도는 그 반대이겠죠. 그런데 이런 향기로운 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성도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다 한 7년쯤 지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다 또 3년쯤 지나서는 주의 은혜가 더욱 임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대빵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의 삶은 스스럼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끔 시골을 방문할 때 인상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시골 친척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항상 그 돼지에게 주려고 음식을 먹다 남은 그 음식은 다 통에다 모아놨습니다. 찌꺼기를 다 모았죠. 그리고서 매일 쌀을 씻고서는 뽀얗게 나온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그 음식통에다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씻은 물이 통 안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표면을 보면은 마치 하얀 그 우유빛과 같이 아름다웠어요. 그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통에 하얀 뽀얀 물이 쫙 덮고 있으니까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짓궂어서 가끔 가다가 짝대기를 가지고서 휘휘 저어봅니다. 그러면요, 김치 쪼가리, 그 다음에 한번 깨물다 내버린 그 무 깍두기, 콩나물 대가리, 먹다가 떨어뜨린 그 감자, 뭐 퉁퉁 부풀어서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밥풀,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다 올라와요.
별의별 지저분한 것들이 다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깨끗한 것 같아도요, 회개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그래서 자신의 추함을 아는 자가 사실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내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풍성하여서 나 자신의 그 마지막 날까지 아름다운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유를 알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